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믿는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 특히 나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 함께 살펴보면은 자, 17절에 보면은 8절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번에도 나오지만은 충성입니다. 충성.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성스러운 순종인데 충성스러운 순종. 그러니까 군대에서 혹은 이 회사에서 상급자에게는 절대 충성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쳤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 단어 뜻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테스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살이 되어서 간신히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자기 손으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손으로 아들을 짐승처럼 죽이려고 그랬다.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배를 가르려고 그랬다. 그걸 보고 놀란 분이 하나님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말리고 대신 준비해 놓은 양을 바쳐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그 18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그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의 여종에게서 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얻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이제 10대에 접어들고 이삭도 점점 커가면서 둘 사이에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1장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니 이전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지?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서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아내가 90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근데 약속하셨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100살에 얻은 아이인데 이거 내 겁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다 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다 믿어버린 겁니다. 다 믿어버린. 믿을 수밖에 없죠. 100살에 어떤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또 바치라 그래. 근데 그 아이를 통해 또 자손이 번성해.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본인에게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이삭에게 축복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야곱에게 이삭이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하고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는 명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자기를 찾아와서 복을 빌어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야곱에게 다 빌어줬는데 그러죠. 그래도 울면서 호소하는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내 주소가 멀다. 번역이 좀 희한하게 된 건데, 네가 거주하고 살 땅, 네가 주로 살 땅이라는 거죠. 주소. 내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이고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황무지고, 칼이 너의 밥줄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은 해석이 안 돼요. 풀이하면은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인데 너 스스로 힘을 길러서 그 멍에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에게 한 것은, 축복한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빌어준 겁니다. 복을 빌어줬는데 뭘 보고 빌어줬느냐? 오랜 세월 동안 두 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빌어준 거예요. 두 아들을 보면서, 두 아들이 성장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걸 본 겁니다. 본 거면서 아버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축복한 거죠. 야곱은, 이 녀석은 이렇게 살겠구나. 에서는 이렇게 살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한 거죠. 축복한. 그래서 그 축복대로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아들을 12명 얻어서 12지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광야에 살면서 칼을 잘 휘두르는, 전투를 잘하는 종족이 되는 거죠. 종족이 되는. 에서는 그냥 아랍족 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이라 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입니다.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눈이 흐렸다 그러죠. 시력이 거의 없어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축복하고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 아들에게 축복한 그것은 이제 48장부터 나와. 48장, 49장인데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거고, 49장은 이스라엘 자기의 12아들인데 축복한 것입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이유는 뭐냐?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애굽에 내려와서 번성했어요.
또 당시만 해도 요셉이 자식들 중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애굽의 총리였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은 둘째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예, 둘째가 큰 자가 될 거다. 이것도 아마 야곱이 이 손자들을 쭉 보면서 저놈이 좀 크게 될 애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축복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그냥 손 얹고 기도한다 해서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쭉 보면은 저 사람은 복 받을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예, 그렇게 에브라임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런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은 훗날 이스라엘 족속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축복을 야곱의 다른 지파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리고 드보라, 또 사무엘이면 사무엘.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왕조를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에서 종교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 땅 아닌. 그 훗날 이제 다윗 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축복대로 이삭과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복을 빌어주면은 다 복 받는 삶을 사느냐 그러지 않죠. 축복한다,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속한 거죠. 앞으로 복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내가 알 수 없는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바르게 서.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긴 흔적이 있어야죠. 나에게도 고난의 세월을 또 세상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본 손해도 있어야 돼요. 손해의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들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바르게 서. 자, 이삭과 야곱은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손해 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계속하고 그건 손해를 본다고. 손해.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온몸으로 체험한.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들이 그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교인들, 수많은 교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 관찰하고 뭐 관찰을 뭐 그 감시하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 알잖아요. 듣고 뭐 보고 압니다. 또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교제하면 우리 뭐 목회자님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 하지 않죠. 거의 다 뭐 평신도 보면은 재미없이 삽니다.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리고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한다고.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케이스들을 듣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어느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수십 년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수십 년. 제가 84년에 신학교 갔으니까 지금 41년이 돼요. 41년. 그전에도 한 10여 년 정도 어쨌든 선교단체 이런 곳에서 했으니까 한 50년 되잖아요. 한 40년, 50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를 받겠어. 그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예.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걸 보고 쭉 보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나가니까 복 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자기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어떤 아들은 참 좋은 말 들었는데 어떤 아들은 막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이니까 그 요약해 놓은 거죠. 요약해 놓은 거. 특별한 것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고 쟤는 저렇게 돼 있구나. 그게 된 거죠. 우리도 자식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이고 이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 부모된 마음에서 불안한 거지. 옛날 자식들 많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얘는 약대를 갔으면 좋겠고 얘는 뭐 의대를 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들 다 있었다. 얘는 선생님 하면 좋겠고. 왜? 그 보는 거죠. 태어나서 키우면서 쭉 보니까 아이고 얘는 이게 잘할 것 같아. 그 마음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자,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 부탁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예.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란 사람은 벌써 그때 자기가 죽으면서 앞으로 출애굽이 일어날 거다. 그걸 내다본 거죠.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요구했어요. 그의 부탁대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직접 그 유해를 챙겨가지고 떠나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힌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출애굽은 요셉이 죽은 지 300년 후에 일어난 그 300년 동안 조상이 한 말을 잊지 않고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조상이 한 말을 기억하고 그 유해를 가지고 나와 더 원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에 매장했다라는 것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어떤 굉장한 그 어떤 그 저력 그걸 보는 것 같아요. 흉내 내지 못하는 그 저력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선산 또 이제 댐이 생기면서 그 앞쪽에 막 묻혔는데 그 제가 기억하는 우리 조상의 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 따라 우리 형님들은 조금 더 알겠지만은 저보다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형들이 먼저 세상 떠났어. 고조부 그 묘도 한번 지나가면서 저게 고조부다. 그 묘소를 가르쳐 줬는데 그거는 이제 묻혔어요. 땅에 묻혔어. 근데 그걸 우리 그 형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 몰라요. 몰라요. 제가 한 거는 그 우리 형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댐이 생겨 이제 접근이 힘든다 그래가지고 증조부부터 아버지 어머니까지 묘지를 이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시골 교회 묘지로 이장을. 네. 그 100년 전 내 돌아가신 분의 묘지도 기억 100년도 안 됐죠. 할아버지는 이제 80년도니까 뭐 증조부는 한 60년대 돌아가셨겠죠. 100년이 안 됐죠. 근데 3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무덤과 그 뼈를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3,000년, 4,000년 전에 전통 출애굽할 때의 그 계속 내려오잖아요. 계속 우리 추석 지내는 것처럼, 네, 설날처럼 계속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집회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를 보는 것 같아. 유튜브에 가끔씩 나옵니다. 보면은, 예, 굉장히 좀 무서운 민족인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얻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고향,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있었다. 땅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서울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 고향에 묻어 달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죽을 때도 자기 뼈를 그곳에 묻어 달라. 그 유언을 한 것이. 예. 제 친구 중에 50 되기 전에 일찍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 장례할 때 자기 아버지 묘지 앞에 그 그냥 화장해서 거기 작게 묻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가서 묻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소 본능이 있다고. 그 고향 땅, 아버지 어머니 옆, 뭐 그걸 생각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낙골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무슨 평생 아파트에 살았는데 죽어서는 더 작은 낙골당에 갇혀가지고 그냥 봉인 당한 채로 그냥 그냥 유골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가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으면 되는 거지. 내 뭐 5대 손, 3대 손, 4대 손 내려가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건데 그걸 뭘 기억하라고. 예. 다 참 너무 그냥 낙골당 자체도 너무 끝까지 죽은 후에도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전적으로 내 개인 생각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자, 요셉의 몸은 그 애굽에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요셉. 애굽에 어떻게 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항상 고향을 바라보는 거죠. 고향에. 그 뛰놀던 고향. 항상 그 고향이 있다고. 거기에 묻어달라. 고향에 묻어달라. 그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 23절부터는 이제 그 모세의 믿음이 나오는데 모세의 믿음은 많이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 그는 죄악의 낙을 거절했어요. 원문에는 보면은 25절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거는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는 건데 원문에는 잠시 동안을 위한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모세는 그 지위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공주의 아들. 그 문헌에는 그 당시 왕위 계승 서열이 2위라 그래요. 2위. 예. 그래서 그 왕이 된 자가 모세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살인해서 도망쳤을 때도 모세를 죽이려고
애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고대 사회는 2위, 3위 되면은 1위가 긴장을 하죠. 예. 그거 옛날 그 나오는 그 자료들에 보면은 그 당시 왕들의 이름이 모세아다. 투투모세라는 투투모세입니다. 투투모세. 모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실존 인물인데 그, 그 대제국, 고대 제국의 2인자로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양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조금 사랑하면 영성이 떨어져요. 영성이 떨어져. 예. 사고방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영적인 영성이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영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퇴화합니다. 그 뭐 몇 마디 해보면은 금방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세속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대부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왜 느끼느냐? 물과 기름이니까. 예, 금방 안다네.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면은 우리 같은 목사들이 더 심한데 불신자들하고 막 대화하고 하면은 무슨 친교를 위한 모임이나 이런 걸로 있으면은 엄청나게 불편해. 막 그 자리가 불편해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들 막 그건 중학교 동창은 좀 괜찮아. 저 같은 경우는 이 고향 친구여서 괜찮은데 고등학교 정도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편해. 막 불편해요. 그 중에서도 믿는 애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막 영성이 막 부딪히는. 우리는 항상 그 세상과는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거절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믿음이. 그 다음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외야, 경외.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조금 가졌어. 그러면 이게 신앙에서도 막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불리지 않아요. 거불리지 않아요. 예.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안 보이면 안경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 동물이죠, 동물. 똑같아요, 똑같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나나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 생김새가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심지어 벌레와도 똑같다고. 바퀴벌레와도 우리가 구조가 똑같다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 그랬다. 벌레. 똑같다는 거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나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 내가 세월이 흐르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아쿠 그러고 내려오고 자고 나면 허리 아프고 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안 두려우면 순종할 이유가 뭐 있어요? 순종할 이유가. 요새 MZ 세대들 군인들이 그 상급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상급자가 뭐 말하면은 그 성질하면은 같이 반말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창하는 일도 생기고 뭐 아주 군대 생활 이야기 들어보면 요새 그 군인 하는 것도 소망이 없어가지고 육사 나온 이 장교들도 그 육사 나오면은 7년을 채우는가 그래. 그 끝나면 그냥 나와버린다는, 제대해 버린다는 거지. 예. 군대가 너무 막 상하 관계가 없어진다. 병장 월급이 그냥 뭐 소위 월급보다 많아지는 뭐 정치인들이 이상하게 장난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사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장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더 막 이상하게 돼가는 거죠. 상관을 두려워해야 군대가 유지되는데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 신앙이 바르게 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 명이 걸어서 건너간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 모세의 믿음, 그거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축복.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나 긴 세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출애굽한 사람이 50만 명이라면 60만 명이라면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죠. 그 200만 명 중에는 사기꾼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죽을 때까지 그 불평불신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인도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책임을.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속에 놓이거나 시험을 받으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이게 언젠가 새벽 기도할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라합은 그 단어만으로 봐서 이제 창녀다 막 이러는데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맥락으로 짚어보면은 여간 주인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호텔 주인이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이 사람이 그 여리고 성을 정탐온 그 2명의 정탐꾼을 집에 숨겨주고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제 공략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약속받았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여리고 왕이 봤을 때는 이 반역행위입니다. 목숨 걸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 여리고 성이 함락당할 때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라합이나 이 사람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대입해서 유추해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삶,
위기의 위기로 점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 그 믿음을. 예. 뭔가 험악한 일이 나도 막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셨겠지.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